제가 10년 넘게 믿음 안에서 교제해온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알게 되었는데 같이 큐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 시아주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형이죠. 시아주버니. 시아주버니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아주버니가 남편을 이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 남편이 건축 관련 회사를 잘 운영했었는데 이제 시아주버니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 회사가 망하고 쫄딱 망하고 그리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말레이시아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도피,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참 그렇게 믿었던 가족, 혈연지간이잖아요. 가족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고 분노가 솟아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신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시아주버니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내가 당한 일을 속속들이 아시는데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다. 하나님 너무 섭섭하다. 아니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당하기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 매정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참 우리 삶의 이 용서의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이 권사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참 내가 참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는데 그 일만은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 인간이 내게 먼저 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하지요. 무릎 꿇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 용서의 문제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네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면 내가 너도 용서하겠다. 네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시켜주겠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조건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기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나오는데 우리 주기도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언뜻 보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책에 보면 2번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죠. 2번, 거기 죄 지은 자, 거기에 보면 2번이라고 써 있죠. 네, 그 각주 밑을,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 각주인데 밑에 각주를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게 사실은 더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 탕감하면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네, 성가대 한번 맞춰보세요. 빚 탕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네, 1만 달란트. 역시 성가대 훌륭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죠. 네, 빚 탕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 본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것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조 단위의 액수예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신하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줘요. 없는 걸로 쳐주는 겁니다. 채무를 면제해 준 거예요. 정말 엄청난 복이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탕감받은 신하가 자기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 친구가 이 신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요즘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갚아라. 갚을 수 없다니까 이 친구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자, 이 소식을 왕이 들었어요. 대노했습니다. 그 신하를 잡아다가 다시 정죄하고 옥졸들에 넘겨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가 바로 1만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신하가 먼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것을 본 왕이 야, 네가 너 참 잘했구나 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 왕이 신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하가 먼저 탕감을 받았어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네가 잘했구나, 뭘 잘해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용서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로 탕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회개가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십자가가 먼저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도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랑을 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 1조가 생겼어요. 1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조가 생겼는데 그 중에 1억, 10억 다른 사람 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1조가 생겼는데 100억 못 쓰겠습니까? 100억도 줄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100억도 주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1만 달란트 비유의 신하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용서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찾죠.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용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세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받은 복,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라면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안에 라면송 있는 거 아세요? 라면송.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PPT 한번 쳐주세요. 아니, 1절부터, 처음부터 부를게요. 아까 후렴 부르니까 이게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왜 라면송인지 아시겠어요? 복을 그래서 라면송이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속죄, 용서함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가. 우리 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으로, 죄사함의 복으로 우리가 성도도 되고, 네? 또 천국 백성도 되고, 저는 목사도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나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다. 나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요.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마음, 복수심,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권리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 그러니까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나의 권리일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의 권리인가?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권리가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두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밤마다 생각하고 짬마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는데 그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결핍을 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의 고통만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늘 과거에 매어 살게 돼요. 과거에 매어 살게 돼요.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과거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지향적인 사람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결국 보면 그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사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독을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독을 마셨어요. 그런데 독은 내가 마셔놓고 다른 사람에게 죽어라. 자, 누가 죽어요? 결국에는 독을 마신 내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해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라는 신학자는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마귀를 쓰레기와 쥐에 비유해요. 여러분 쓰레기가 쌓이면 거기에 뭐가 꼬여요? 쥐가 꼬이죠. 쓰레기가 쌓이면 쥐가 꼬이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쥐가 꼬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에 이제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anded him over to the jailers to be tortured. to be tortured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왕이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고 옥졸들은 그를 고문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면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용서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해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힘들지만 용서해야 하는가?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여전히 용서는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에 관한 두 가지 성경적 팁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용서를 잊으면 용서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실 있는 것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여려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냐? 잘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려웠던 힘든 일들 금방금방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공부할 때 암기하는 건 잘하는데
뭐 이렇게 인생의 일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덜 받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아내는 굉장히 다 기억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말 한마디도 다 기억하더라고요.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해외에 살면서 센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해외는 센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거칠고 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희 아내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아니, 아직도 용서 못했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나? 하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좀 잊어버리라고, 좀 그만 기억하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처럼 쉽게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예? 안 잊어지죠. 예.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걸 저도 알죠. 그런데 왜 자꾸 제가 다그칠까요? 좀 잊으라고, 잊어버리고 그러라고 왜 다그쳐요? 그런 상처받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제가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싫으니까 자꾸 정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모가 용서해야지, 사모가 잊어버려야지, 원래 사람은, 죄인은 다 그런 거야 하고 자꾸 정답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런 제가 외쳤던 정답들이 별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자, 아내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힘들구나, 그래, 공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정답을 말해 주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잊어라, 용서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잘 정리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용서하지도 않고, 왜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잊어버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막 말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왜 용서? 여러분, 이런 말은 할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유로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라, 잊어야 한다, 이런 정답을 강요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그냥 정답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용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잊어야 돼. 정답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무엇이냐?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용서해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권사님, 사기당한 권사님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10억을 사기를 당해서 10억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10억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만약에 10억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용서해도 10억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 이지선 자매 아시죠? 예?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는데 그 자매가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예쁜 얼굴을 다 어그러졌어요. 온몸이 화상으로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음주운전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지만 음주운전의 그 결과로 인한 자신의 이 어그러진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했다고 갑자기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뭐냐? 내가 입은 손해를, 내가 당한 상처를 예수님과 함께 안고 살기로 결정하는 게 바로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해야지. 내가 받은 상처 그냥 지고 가야지. 그러나 우리 주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 마음에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본 이 재정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과 손해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착해지고 이렇게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용서하기가 쉽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저 사람 용서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것 하나 없고 변화된 거 하나 없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도 이 문제가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고 그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용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용서가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용서받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완벽하게 순종하며 잘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안고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다른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시작할 때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평안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